예, 할렐루야. 큰비의 소리 특별 새벽 기도의 2차 3일째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2절과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 첫날 예배를 위하여 황의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좋은 시간 주시고 이렇게 특세 아침에 나와 새벽기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하여, 각자 자기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 주님께 한가득 또 하나하나 주님께 거하려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람들과 우리의 사업장 모두가 더 풍성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주님을 바로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새벽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오늘은 1절로 11절 말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마태복음 4장 펼치시고요. 또 하나로 이렇게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4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3일째 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냥꾼들은 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지요. 총을 쏘기도 하고 또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가장 가련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덫이겠죠. 덫에 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덫은 먹이가 올려져 있고 동물을 유혹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덫에 있는 먹이를 보고 외면하고 또 때로는 되돌아가지만 머뭇거리게 되죠. 그리고 이내 다시 유혹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것을 입에 물어 넘기려는 순간 족쇄가 스프링처럼 타고 이제 발이나 머리를 걸어 그를 그만 오도 가도 못하게 잡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덫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시험은 꼭 이런 덫과 같습니다. 누가 억지로 우리에게 시험 들도록 막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갑자기 큰 고통이 오듯이 억지로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성이 충동되어서 유혹을 덥석 물도록 하고 그것을 물면 이제 사단의 올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진 장본인이 그 대상이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올무, 덫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래서 늘 우리의 경계선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것이 죄냐? 이렇게 말씀 없는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에 너를 도와주시겠느냐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초조함을 총동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 덫을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길어질 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인데요. 본문 8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오늘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이제 이런 말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면 유혹이 순서적으로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에 대한 유혹. 두 번째는 안전한 삶에 대한 유혹이었죠. 안전을 확보하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슬로의 욕구 위계설이라고요. 가장 급한 생존의 위기,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명예와 자아, 성취의 욕구 그 순서대로 그대로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험의 출발점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혹입니다. 현혹. 눈에 보이는 일로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을 예수님한테 사탄이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에 대하여 예수님이 시선을 빼앗기도록 하는 일종의 현혹을 사탄은 꾸리고 있는 것이죠. 시선을 사로잡는 시험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신명기 6장을 이제 함께 보자고 했는데요. 이 6장은 오늘 세 번째 시험의 배경이 되는 광야 장면입니다. 3일 동안 보셨죠? 첫 번째 시험도 다 배경이 있죠. 출애굽기 16장. 두 번째 시험은 출애굽기 17장. 이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10절에 있고 10절 밑에 오른쪽이나 보면 신명기 6장 13절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관주다 이렇게 하는데 좋은 성경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 6장 13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습니까? 예.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3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요 말씀을 예수님이 따와서 사탄한테 지금 방어막을 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이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선포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이냐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이 있는 곳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샘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이 땅의 형편과 가능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건너가면 그 땅의 자연 문명을 누리고 도전하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이제 바로 가나안 저편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부동산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우리에게 상속을 뜻하지 않게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게 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그 땅에 흡족하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물질, 세상에 주는 문명, 광야 기간 동안에 수고하고 힘들고 애썼는데 그 끝에 주어지는 이 땅의 가능성들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것이죠. 세상이 너무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 힘들다 해도 그래도 세상은 참 즐겁고 좋은 곳이죠. 아닌가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밤에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예. 할렐루야. 우리 고관사님. 네, 역시.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손 들어야죠. 그러나 세상이 깊이 관여돼 있고 아직 할 일이 많게 느껴지고 세상이 즐거우면 우리는 롯의 부인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제가 들었을 때 청년 때는 이게 왜 복음이지?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장가는 가고 오셨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면요 이게 왜 복음이지? 신혼증 보내고 오시면 좋겠지. 아이들 나면요 이게 복음이죠. 아이들 다 크고 귀여운 모습 크고 자라가는 거 보고 오셔야지. 용인 향상교회라고요? 값이 오른 교회 자산을 매각하여 오른 만큼의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유명해진 향상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당시 담임이었던 정주채 목사님이 이제 잠실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성도 한 분이 집을 사셨다고 해요. 고생고생해서 집을 사셨으니 축하해주고 기뻐했죠.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원래 되게 부지런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사고 나니까 두문불출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안 오시는 것이죠. 신방을 갔습니다. 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산 그 집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하고 가꾸고 식물도 드리고 집안도 정비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결론적으로 인제 "이 집 하나님 주신 것 아니냐."고.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분이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회개하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 이 땅이 좋은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또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세상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너무 현혹된 그 땅은 단지 피조물이고 하나님 주신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한사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탄의 유혹이고 예수님이 방어한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가끔 시골에 가면 바깥에 창문 앞에 등들이 있죠. 밤길이 어두우니까 마당에 켜놓고 끄는 거를 깜빡하고 자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여름에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죠? 밑바닥에 나방 온갖 곤충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곤충이 불에 스트라이크 헤딩 해갖고요. 한 번 부딪히고 정신 해롱해롱하면 정신 차리고 딴 데 가야 되는데 정신 들면 또 불이 보여서 또 부딪히고 그리고 해롱해롱하다가 정신 들면 또 불이 보여서 또 부딪히고 반짝이는 등불을 보며 죽을지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그렇게 현혹되어 부딪히는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맹목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너무 긍정되고요.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곳이란 걸 알면서도 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 그렇게 빠져든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약한 시각을 자극합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은 그 현혹에 대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좋은 것이 그러니까 세상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빠져 있을 만큼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귀의 유혹은 세상의 영화를 과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현혹하게 한다. 두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가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상 숭배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현대인들에게 생각할 때 무슨 목석의 우상 또 무슨 이제 베트남 사람들 가게에 차려놓은 우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현대인 베트남 사람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련되어서 그렇게까지 우상을 숭배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고대나 우리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오늘날에도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이 있다. 사무실, 헬스장, 스튜디오,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다.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날 젊은이들은 정말 몸 관리 열심히 하죠. 정말 열심히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신전은 헬스장이죠. 트레이닝 센터. 거기가 그들의 신전이고 그들의 피트니스 PT들은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죠. 자기 자신을 번제로 불태워 그곳에서 열심히 몸 관리를 합니다. 목적도 또 궁극적인 의식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 궁극적으로 자신을 섬기는 일이죠. 오늘날은 여기저기 각각의 분야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깊은 애착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다라고 하는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3장 5절에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것들이 다 우상이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충족될 것이야. 그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간절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양보되고 타협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그 손에 통치의 호를 지는 게 우상이고 대부분의 대중들에게는요. 예, 경제력이겠죠. 오늘날에는 무슨 경제적 자유라고 하나요? 무슨 자유죠. 마음껏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가치를 추구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요. 그것에 절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정말 얻습니까? 현혹이죠.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해라 얻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대지죠.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에 대해서는 물러가라 이렇게 정말 더럽고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하여 세상에 빠져들게 하는 사탄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 유혹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목사가 되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우리 삶에 집착이 생길 때마다 선언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을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때로는 실용적인 생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드리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 유익을 위한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새벽 기도 와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라고 하면 믿음으로 유익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잠 못 자죠. 힘도 들죠. 새벽 기도 3일만 해서 다행이죠. 특히 일주일 하면 수요일쯤 되면 몸살 기운이 살짝 오고 목요일 되면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금요일 돼야 이제 좀 적응한다. 토요일 되면 할만하다 하면 이제 다음 주 끝나고 유익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때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손해죠. 그런데요. 이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섬김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된 거잖아요. "나 섬김 받았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유익한 것이죠. 예배 물질의 헌금,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머물러 있는 것 이런 것 따지고 보면 전부 내 생존하고 직접 결부된 거 아닙니다. 생존에 아주 다급한 문제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도 아니죠. 의식적으로 비워놔야 되고 내 경력과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게 섬김이죠.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한 달 내도록 오로지 자기를 섬기도록 프로그래밍된 우리 자신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의 특세를 통하여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일만이라도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시작하자. 어떤 유익을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일상이죠. 일상에 대하여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계획들, 내 모든 열정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섬기기 위한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에 연결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덫의 유혹입니다. 유혹에 아주 기름을 붓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세상 칭찬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오늘날에는 자기 실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섬길 때도 자기 실현하려고 섬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하는 모든 행사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을 즐기기 위하여 야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와 이런 방법과 이런 믿음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동기를 바꾸는 것이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추구한다. 자기 실현한다는 것. 사실은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이 일을 잘 다루었죠. 자기 실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사람을 반지의 제왕에서는 절대 반지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기 실현, 자기 명예에 사로잡혀가는 그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몰입하여 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골룸이라고
기침도 골룸골룸하죠. 골룸골룸하면서요. 기억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세상에 못사람들이 그저 골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절대 반지, 이 자기 실현의 야망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이에 우선순위를 조절한 그 일을 합당하게 다루는 바로 그런 이들은 프로도 아시나요? 작은 자와 같은 프로도 같은 작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서는 거인이죠.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말이죠. 너무 바쁘다. 정신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드릴 수도 없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섬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은 연약한 것이죠. 한번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견고한 반석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의 기록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조차도 시험 당하셨으나 그러나 그 관계를 드러내어 승리하셨구나. 예수님에게도 당하는 시험이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으니 그 승리의 영광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혹 걸려 넘어졌어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답 노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주간에 걸쳐 3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탄 시험 3개나 공부했으니까요. 다음 3일 때는 3일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묵상할까 해요. 이 사탄의 시험,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떡의 문제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죠. 영원한 팔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세상에 금세 현혹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광야 인생길 가운데서 이처럼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떡의 시험, 성전 꼭대기의 시험, 산 정상에서 시험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반주해 주시고요. 이 세상 과장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도록 하는 이 땅의 여러 시험들을 온전히 분별하며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여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3일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들, 우리의 에너지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지들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풀어놓고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며 세상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탐심에 아버지 종노릇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있는데요. 각각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사단의 관계를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새벽을 깨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 자기 야망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여 한 영혼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 자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공동체를 성장케 하여 주시고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처소에 흩어져 있는 군복무 가운데 유학 가운데 취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한국에 있는 자녀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팔로 안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끝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능력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며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정말 하늘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하여 말씀의 사역들 많은 또 우리 여러 직분자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생각과 삶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치료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하늘꿈교회 역사하셔서 구름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교회 세우시고 넘치는 사랑의 도구와 하나님 통로가 되도록 아버지 교회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이 하나님 공급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아 아버지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땅 가운데 예배의 말씀 기도와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교제와 성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으며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하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늘의 식민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늘의 조개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영광과 주권과 능력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서로를 섬겨 나갈 때 천국의 아버지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풀어주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3일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바로 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광야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의 시선을 현혹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현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현혹에 넘어가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을 때 주님이여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 선교사님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각각의 세대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며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아름다운 사랑을 맛보아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역한 곳을 위하여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있고 아버지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안수하시는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들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합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단의 시험을 온전히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시고 이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